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능력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고 구원의 그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큰 의미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한다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죠. 그 의로운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같이 중단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죽고 믿음의 사람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그렇게 단절되어 버리고 복음 전파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역사도 중단되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셋이라 불렸습니다. 아벨의 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가 이어가게 하셨어요. 아벨의 자리를 셋이 대신합니다. 이로써 인류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가인의 자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자손들이 있고 셋의 자손이 있습니다. 가인의 자손이 있고 셋의 자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시대마다 경건한 자손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을,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가는 듯 보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같지 않음을 느끼죠. 우리의 육신의 겉사람도 부패해져가는 것처럼 예전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중심의 순전한 신앙, 그 신앙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것만 같고 믿음 생활하기 힘든 그런 때를 만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 구원의 빛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 셋도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생명의 탄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셋의 아들, 그 이름은 에노스라 불렸습니다.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질문이 생깁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활동하던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에노스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고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제사와 관련되어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겠죠. 제사를 드리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곡식 제사를 드렸든지 짐승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렸든지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에노스 이전에도 주의 이름을 줄곧 불러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시대.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에노스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아벨 때로 거슬러 올라가고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죠.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 아벨, 주의 이름을 불렀던 아벨이, 그것도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아벨이 자기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사라지고, 믿음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사라지고,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예배도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떠나갔으니, 교회도 문을 닫은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듯 보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목회 생태계가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 코로나 묻혀가는 줄 알고 쉽게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절망이라는 이름만 남아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사라지고 교회 문도 폐쇄되는 게 보이고, 진정한 교회는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닌데, 경건한 자손도 다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출현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들과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셋과 셋의 자손입니다. 특별히 에노스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국면이 전환된 거죠. 새로운 국면이에요. 이제는 개인적으로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더 넘어가서 셋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이 공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이 한 문장을 쉽게 읽고 넘어가지만 창세기는 이 장면을 감격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불렀다.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인 아벨의 죽음 이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이전에 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공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그 차이, 에노스 때에 일어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틀어놓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겠죠. 그것은 경건 생활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부터 삐딱해지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소파에 누워서 슬슬 코 고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죠. 잘하시는 분들은 경건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홀로가 아니라 가족이 옆에서 찬양하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노스 때 일어난 회복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를 회복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앙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신앙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고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고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을 알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공적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편의상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고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전진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가요? 의인이 증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건한 자손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만큼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도 가끔 들려요. 하나님을 경외함, 벌써 나 자신부터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전만큼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네요. 문화적 진보는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엉망인 것 같아 보이는데 스마트폰도 더 갈수록 멋있게 나오고 문화적 진보는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1도 없습니다. 문화적 진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지. 그 문명의 자유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해도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사회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가인이 자기 친아우 동생을 때려 죽였죠. 쳐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다, 원어를 보면. 그렇게 폭력으로,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위치를 정할 수만 있다면 괜찮다.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폭력이 있든 뭐가 있든 힘으로 누르든 문명의 진보를 누릴 수만 있으면 괜찮다. 편안하고 좋지 않나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세상. 오늘 우리 삶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왕국 안에서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상관없이 말이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걸음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된 그 이후로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 떠나서 잠깐 교회 한두 줄 빠져도 괜찮던데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그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전에 누렸던 주님과의 첫 사랑과
그 뜨거웠던 때 그 감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 없이는 이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참 자유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임받은 이후로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원이야 그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 위에 있지만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절이라면은 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산 위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됨을 유지하는 생명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죠. 세세 자손들은 달동네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계인 속에 우주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세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하는. 그런 세상에서 세세 자손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지만 겉모습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겉모습은 똑같이 살아가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구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비록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겸손히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핸들조차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실을 똑바로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자각하는 삶이 요청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도록 구별된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며 사는 삶이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스스로 왕 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스스로 쌓은 왕국이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알았겠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살았는데 자기가 그 성 안에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봐 성을 쌓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자기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았는데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알았겠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그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 품이 제일 안전한 피난처임을 확신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교회의 위대한 스승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남겼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닌데 우리 주님뿐이 참된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겸손히 나의 왕관을, 내가 스스로 썼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도 괜찮을 줄로 생각했던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을 알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